미국의 어느 가정에 부인이 아무래도 남편이 수상쩍어서 시험 삼아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 재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글쎄 아직 내가 젊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냥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는 자동차는 그 여자에게 줄 거예요? 아직 차가 멀쩡하니까 줘야 되겠지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지만 꾹 참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쓰던 골프채도 그 여자한테 줄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소. 왜냐하면 그 여자는 왼손잡이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미 누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뉴스에 여러분들은 큰 실망과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갑작스럽게 자기 혼외 자식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 많은 사람이 큰 실망과 그리고 재벌 가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반감을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난 8.15 대사면 때 그가 감옥에서 출소할 때 그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가 감옥 안에서 신앙을 갖고 뭔가 변화되어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소영 씨가 다니는 교회는 저 일산 쪽에 있는 10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원래 불교 신자였던 자기 친정 아버지 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를 그녀가 전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하기도 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노소영 씨는 이 최태원 회장의 이런 갑작스러운 신문 보도에 대해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꿋꿋이 가정을 지키겠다. 아이들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 그동안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가장 가까이 있던 내 남편이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고 이렇게 자기 심정을 차분하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결혼한 과정에 어떤 정략적인 어떤 이제 계산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을 넘게 살아왔고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신문에 자랑하듯이 편지를 써 보낸 그 모습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헤어지고 갈라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라는 말에 대한 이행시가 사람들에게 또 슬픔을 안겨줍니다. 결국, 혼자 되고 마는 것.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헤어지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렇게 갈라서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이제 그 토를 달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면 이 땅의 낙원,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는 안식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삶의 보람과 기쁨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낙원인데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가정이 깨어져 가고 가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야곱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할 날짜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결혼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7년의 세월을 또 이제 무보수로 일해야 되는, 그래서 끝내는 사랑 아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그 결혼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 여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만 됩니다.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 차선인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전력이 있었던 터라 거기에 대한 어떤 업보인지 이제 세상에 자기 아내 그토록 살았던 그 라헬을 몰라보고 레아와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보고 그는 여기서 큰 실망과 함께 자기의 장인이고 삼촌인 라반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이 한 말은 이 지방에서는 그 언니를 놔두고 동생부터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네가 좀 그렇다면 라헬을 원한다면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해라. 그 조건으로 해서 이제 또 라헬을 이제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라반의 그 속물건성, 먼저는 이렇게 깜짝하게 사람을 속인 것이 잘못이고, 또 하나는 자기 사랑한 딸을 이렇게 물건 팔아치우듯이 아니면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이렇게 딸을 넘기는 모습 속에서 라반의 그 대단히 참으로 속물적인 그 이제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여기서 마음을 정리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그동안 라헬을 그토록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레아와 하룻밤을 잔 것입니다. 레아와 어쨌든 결혼식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결혼의 관계로 이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라반은 야곱을 속였을지언정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알아야만 했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란 이유로 이 문제를 가지고 라반에게 따지면서 이제 항의를 해서, 그래서 끝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또 다시 7년을 더 일할 것을 조건으로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어떤 기호에 따라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주었던 주관이 있고 자기 어떤 이제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할 이런 이제 나름대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또 내 앞날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삶이 이제 진행되고 또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보실 때 내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저 외모만 화려하고 겉에 어떤 내부적인 조건만 좋다고 쉽게 결정했다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얼마나 큰 낭패를 보고 얼마나 이런 일에 있어서 큰 실패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면 참으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결혼인가, 하나님께 원하는 이제 대상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눈으로 볼 때 라헬이 아름답게 생겼다는 한 가지 이유, 그것만으로 그 여자를 선택했고, 그리고 나서 레아와 분명히 이제 사실혼의 관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는 아무런 어떤 관심 없이 그냥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중혼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배필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이런 자세가 우리 신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인 바바라 월터스라는 유명한 그 앵커우먼이 있습니다. 이분 아주 샤프하고 아주 이제 유명한 방송인인데, 이 사람이 이혼녀로서 오랫동안 이제 홀로 지내다가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새롭게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남편감을 구하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지원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사람을 걸러내면서 어떤 사람이 내게 맞을까 하고 이제 사람을 고르고 고른 끝에 나중에 이제 딱 하나 남았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하고 봤더니 전에 헤어졌던 남편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바꿔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제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원형은 일부 일처제가 본래 가정의 모습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속아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레아와 결혼을 해서 둘이 한 부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여인이 아니라고 또 이제 그 자기 삼촌 라반한테 항의하고 따져서 이제 7년을 더 일해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라헬까지도 드디어 이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30장에 가서 보면 야곱은 이 두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두 여인을 더 품게 됩니다. 하나가 그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두 여인까지 합쳐서 도합 네 여자를 품에 안는 이런 기형적인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솔로몬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및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고 이렇게 이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의 처음 통치 기간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는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이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무려 1000명의 여인을 그는 이제 왕궁에 두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의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 미혹되어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노년에 썼던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해 아래 수가는 모든 게 다 헛되도다 하고 일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고 말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 한 여인만 아내로 취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한 때문에 이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이제 긴장, 세계적인 이 테러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불화를 씨앗을 잉태한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이었고, 다윗도 여러 여인을 둔 것으로 인해서 자식들 간의 골육상잔의 이제 피비린 나는 싸움이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어놓은 이런 우를 범했던 것이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이제 가정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셋이 한 몸이 되라, 넷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이루는 것이지 한 남자와 두 여자, 한 여자와 두 남자 등 이런 복수가 여기 개입돼서는 안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최초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최초로 중혼자로서 카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이런 이제 잘못된 이런 형태의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 가운데 조이스 랜돌프라는 여류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의 친구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금융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나 이 사람을 부러워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밤마다 파티를 열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여인들을 가까이하고 날마다 다른 여인으로 갈아치우면서 섹스 파트너로 이제 바꾸면서 아주 돈주왕과 같은 이런 이제 플레이보이로서 많은 연문을 뿌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남자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플레이보이였는데 어느 날 뜻밖의 이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부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지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무나도 외롭다. 이제 나는 한 여인과 정착하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비록 섹스가 없어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리고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기의 심중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은 점점 더욱 외로울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삶은 황폐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그는 많은 여인을 그는 이제 품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많은 문제를 이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그의 이제 그 육체적인 시각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앞에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달리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어쨌든 이제 라헬은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 그 미모에 쏙 빠져서 그에 대한 이제 집착, 그가 아니고는 결코 무엇으로 만족할 수 못하는 이제 이런 그에게 몰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라헬에게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 30장에 보면 이제 썩 그들의 가정은 기대했던 것보다 행복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낳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야곱에게 강짜를 부립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라헬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헬은 분명 그의 외모,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씨는 그렇게 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언니에게 시기를 하고 또 야곱에게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기를 낳고 못 낳고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냐. 근데 내게 문제에서 당신 자식을 못 낳는 것이냐. 언니는 아들만 잘 낳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야곱은 라헬의 이런 공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라헬은 비록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씨는 그렇게 착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이제 그 평가하는 데는 뭐 90%가 외모라고 미모라고 하고, 여자들도 역시 남자에 대해서 그런 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운데 4단계가 있다는데, 그 첫 번째는 키도 커, 두 번째는 키만 작아,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키만 커, 네 번째는 또 키도 작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키도 크고 돈도 많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돈은 많은데 키가 작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돈은 없고 키만 크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돈도 없고 키도 작다는 이런 말로서 남자들을 평가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예쁘다는 말은 최고의 찬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이면 때로는 어떤 이제 그 불화도 때로는 해결할 수 있는 또 이제 그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에게 부부 싸움에서 이제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한 가지 꿀팁을 드린다면, 여자분들은 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에서 잔뜩 화가 났을 때 남자의 한마디면 단번에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예쁘면 다냐 하고 부인한테 얘기하면 그 말에 모든 여자들은 그만 화가 풀리고 이제 금방 그 분위기가 이제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말로 화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해야 되지, 자칫 표정이 잘못되면 이 판에 농담하느냐고 대려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혜롭게 잘 하면 그것이 여자들의 화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묘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의 어떤 외모라는 것, 이것은 첫 번째 그의 어떤 인상을 결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심성, 그의 인격, 그의 품은 마음, 이것이 어떠냐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야곱은 라헬의 외모만 보았지 그의 다른 모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법문공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했다는 이런 생각을 품고 그 관상쟁이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재상이 될 만한 얼굴인지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한참 보더니 이 관상쟁이 하는 말이, 당신은 도저히 재상이 될 만한 이런 관상이 아니요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낙심한 이 법문공은, 그러면 내가 의원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의원이란 아주 미천한,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럼 의원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자, 이 관상쟁이가 그에게 이제, 왜 당신은 의원은 되려고 하느냐, 재상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의원은 되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공이 대답하기를, 내가 왜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그들에게 이제 선정을 베풀기 원했지만, 내가 그럴 만한 자질이 안 된다면 내가 의술을 통해서라도 많은 고통당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이제 고통에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인수를 베풀려고 그런다고 대답했더니, 이때 그 관상가가 하는 말이, 당신 재상 될 수 있겠다고 막 말을 바꿔서 말하더랍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재상 그러지 못된다고 하더니, 그런 이제 관상이 안 된다고 하더니 왜 당신이 금방 말을 바꿔서 이제는 또 재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가가 하는 말이, 관상을 볼 때 맨 처음 보는 것은 색상이고, 그 다음에 골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심상이다. 그 색상보다 골상이 더 중요하고 골상보다 더 심상이 중요한데, 당신은 심상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도량이 있는 걸 보면 당신은 능히 재상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품은 뜻이 어떠하냐는 것이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인데, 야곱은 전혀 라헬에게서 그의 믿음도 그의 성품도 그 어떤 다른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외모만 보았다가 가정은 불화한 가정을 이제 이루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라헬보다도 레아를 더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그를 어여삐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라헬의 태는 닫으셨으나 레아에게는 하나님께 거듭 그의 태를 여셔서 이제 그가 르우벤을 낳게 되고 시몬을 낳게 되고 또 레위를 낳게 되고 유다를 낳게 되는 이런 이제 계속해서 그의 몸에서 이제 야곱의 아이들들이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그 얼굴은 그렇게 아름답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어여삐게 여기셔서 그에게 귀한 아들들을 이제 그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가 12년간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름다운 위대한 정치를 펼쳤고 그래서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헬도 나중에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그 마음 짓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 더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제 라헬은 그 레아는 넷인 아들 이미 낳았는데 자기는 이제 처음 낳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나 거기에 대한 기쁨보다는 금방 그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 더 낳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요셉을 낳으면서 이름을 하나 더란 뜻으로 이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그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이제 난산 끝에 그는 아들 낳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아들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제 야곱이 황급하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35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라헬은 외모는 아름다워 남편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고 나중에 고향 가던 길에 그만 그 길가에서 죽어서 길가에 묻히게 되고 맙니다. 그럼 레아는 어떠했는가? 결혼 초기에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 유다라는 아들 넷째를 낳고선 유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라는 이런 뜻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라헬은 길가에 묻혔는데 반해서 야곱이 못생겼다고 구박했던 이 레아는 이제 야곱이 세상 떠날 쯤에는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은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하면서 자기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자기 아내 곁에 레아 곁에 묻어달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야곱도 나중에는 자기에게 참으로 소중한 아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고 그는 자기 그 아내 레아 곁에 묻히기를 바랬던 걸 보면 야곱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마음이 레아에게로 이제 쏠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Beauty is only skin dee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미모는 단지 피부 한 꺼풀 뿐이다. 피부 두께일 뿐이다는 이런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것, 미모라는 것은 단지 피부의 두께일 뿐이다 하는 이 말 통해서 참된 미모는 이것이 이제 눈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건한 신앙과 인격, 그 사람의 마음가짐, 이것이 더욱 중요함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셸 파이퍼라는 미국의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I Am Sam 또 그리고 배트맨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여자 배우인데 이 배우는 입술 양끝이 약간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언챙이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비관도 했는데 근데 영화 몇 개가 히트를 치니까 젊은 여자들 가운데에서는 성형외과에 찾아가서 그 이제 미셸 파이퍼처럼 입술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성형 수술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사람들부터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인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외모라는 것, 이것은 이제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고 그를 쉽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신앙적인 힘과 인격,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야곱은 그만 이 점에 있어서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선택했다가 이 때문에 가정에 많은 이제 풍파와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각, 인간의 어떤 가치관 이것을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그저 영적인 조건만 가지고 만났다가 뭔가 그 내면의 다른 모습 보고 사람들은 서로 갈등과 다툼을 겪다가 끝내는 헤어지고 갈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이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결코 누구도 거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한번 가정이 이루어졌다면 맺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그 가정을 소중히 지켜야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어떤 이제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을 모실 것이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킬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외모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인격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송년 주간에 주님 앞에 이 밤도 나와서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를 이끌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마다 모두 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가정을 소중히 지키는 중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를 맞게 되는데 저희들이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2016년도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저희들과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며 앙망하며 의지하며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